날이 새면 우리도 가보겠네. 행복의 땅 저 나라에 맘상할 일 전혀 없고, 헤어졌던 친구 만나 또다시 이별하느니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느리는 다 밤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도 가보겠네. 새하늘 화려한 곳엔 옛 모습 간데 없으며 주님의 영광 넘치니 햇빛이 쓸데없으리.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느리는 다 밤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도 가보겠네. 간주의 사절 부르겠습니다. 내 하늘 집의 평화를 비 흔들 바람이 있으랴. 먼 길에 지친 길손들 낙원에 가서 쉬겠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큰 영광이 느리는 다 밤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도 가보겠네. 네, 우리 옆에 참이 58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면 내 기쁨 아니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일세.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의 미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의 미하신 나의 집 옆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야. 네, 오늘 그만 부르시고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장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73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473장 찬미 후에 이주영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 저희들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한 공부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또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저희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곳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저희들 처음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간직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따름을 벗어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좀 잘렸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10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 굉장히 무덥습니다. 오늘 더운데요.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 또 몸을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아프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를 살피는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 있냐면 여기 우리 지도에 보시면 6번째 보이시죠? 쭉 돌아서 이제 6번째 있는 사대 밑에 라우디게아 위에 이 사도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제 자연적으로 사람 생기는 그 자연 불악이 아니에요. 자연 도시가 아니고 계획 도시인데 기원전 BC 2세기 정도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버가모거든요. 우리 버가모 교회 배웠었죠?
예, 버가모. 이 버가모의 제국에 이 왕, 이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를 왜 세웠냐면 이 왕에게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하고 이제 동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동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우정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운 겁니다. 자, 왕이 좋긴 좋죠. 동생과의 우정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를 막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이름도 갖다 붙이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정을 의미하는 이제 그리스어가 뭐냐면 필리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필로스, 뭐 이렇게 필리아 이런 건 이제 우정에 관련된 이런 그런 그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 필리아하고 또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 이제 그리스 말로 형제가 아델포스거든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가지고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푸스라는 이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그 치즈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예, 필라델피아 치즈. 예,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필라델푸스를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가 되는 거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빌라델비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즉 이 도시는 이제 형제 사랑 혹은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지리적으로 보시면 터키 동쪽 고원으로 향하는 이제 관문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한번 더 보시면 여기 좀 제가 지도 찾지 못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빌라델비아가 한 이쯤 있는 겁니다. 이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 버려.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성경의 갑바도기아, 또 여기는 갈라디아, 네, 그다음에 여기는 본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비시디아 이렇게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는 이 헬라의 언어하고 문화를 이제 동쪽의 사람들에게 좀 전파하기 위해서 그 전초 기지로 이 빌라델비아를 이제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기 17년에 기원 후 AD 17년에 여기가 지진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터키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그 서기 17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서기 17년에 이제 이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훗날 로마가 이 도시를 지배할 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그 자기의 그 문화,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 언어를 이제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도시의 가장 큰 목적, 도시가 세워진 목적과 그 의미는 새로운 것을 전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도시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기별을 이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의 말씀에 이 교회에 오늘 읽으면 무엇을 두었다 하셨습니까? 8절 보십니까? 8절 보시면 여기 열린 문을 두었다 하셨습니다. 열린 문. 여러분 문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이 하는 역할이 뭔 것 같으세요? 장소를 들어가고 나오고. 예. 예. 여기 지금 저희 여기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 문이 여기 3개가 있네요. 여기 3개가 있는데 만약 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혹 우리가 여기 갇혀 있다고 한다면 문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처럼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공간에서 공간을 뭐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 의미를 이 바울의 편지서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골로새서 4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우리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 전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문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 있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 그 열린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이제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과 공간의 사이를 이어주듯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어주는 역할을 이제 그 교회의 사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 교회에 예수님께서 거기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빌라델비아 그 도시가 했던 역할하고 똑같죠. 그 도시가 이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이 교회의 이 사명은 사실은 이 교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받은 것입니까? 모든 교회가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도 사실 이 교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엘렌 화이트의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 가장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 말씀처럼 모든 교회는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그 선교의 사업에 전도의 사업에 참여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냥 나만 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만 위안을 얻고 나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함께 안식이 얻을 수 있고 그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이 같이 하늘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가 어려워하는 이유, 선교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방해하고 바쁘게 하고 또 내 열정을 좀 식게 하고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힘들었겠죠. 9절에 우리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누구요? 유대인이라는 자들. 여러분 유대인의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7교회 쭉 6번째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봤던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똑같이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와 똑같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똑같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받은 사명, 열린 문의 사명,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계속 괴롭혀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만들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안 좋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 뭐를 해보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막 발버둥을 쳐보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해보는데 계속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붙잡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금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면 집안 망한다고 회방을 넣는 거예요. 집안 망할 일이 있어. 그런데 왜 가? 거기 사입인데 거기 왜 가?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전도회를 하려고 하면 그 전도회장에 와가지고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큰 방해가 있고, 제가 이렇게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오늘날의 실생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심지어 사람들을 매질을 하기도 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어요, 그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 사회에서 아예 매장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왕따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서도 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그들의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의 문을 열고 나갔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정말 뭐 해도 계속 방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뭐 할 사람이 없으리라?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복음의 문을 닫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힐까 염려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설명하셨어요. 오직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 문의 열쇠는 오직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 이 복음의 문, 이 문의 열쇠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도 그 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 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 그 누구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복음이 가리워진 이 시대에 얼마나 희망적인 기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약속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때가 다 차게 되어서 이제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듯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차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절대 그 문을 안 닫으시고 잡고 계시요.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놓여진 주님께서 놓여주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이 반드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각자가 이 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문들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야 되겠다. 문 공장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 우리 한 성도님들이 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이 돼서 복음의 열린 문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보실 때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에 놓여진 이 열린 문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이 선교와 복음 전도 사업의 문이었다면 성경에는 사실 또 하나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성경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이요. 성경 펴셔서 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돌아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이 하늘의 보좌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워지는데, 요한이 하늘로 올리워지는 곳, 올라가면서 통과하던 곳을 뭐라 불렀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통과하던 곳을 뭐라 불렀어요? 열린 문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열린 문은 바로 어떤 문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열린 문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은 세상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열림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열린 문도 함께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열린 문이란 뭐 실제적인 열린 문이 아니고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것을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한 그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가? 어떤 교회였기에? 오늘 8절 후반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지금 8절의 전반부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전에 여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있죠. 여기 보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 부분에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 그리스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 원본에는 한글의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딱 삽입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티.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그걸 한번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왜냐하면 왜 두셨다는 거예요? 너가 뭘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열린 문을,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두셨는데 왜 두셨느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왜 보여주셨느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처럼 보여요? 큰 교회처럼 보여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작고 재정도 가난하고 건물도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아마 이 7교회 중 우리가 살펴보는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작은 교회였지만 내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며, 예수님 말씀에 항상 충성하며 순종하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사회에서 이상한 취급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언제나 세상에 향해 문을 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한 열린 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을 보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진 통장 잔고를 보고 열린 문을 보여두신 게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보고 열린 문을 두신 게 아니고, 교회의 크기를 보고 열린 문을 두신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되며 지키며 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통로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보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고 어떤 시련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주어진 대로 그렇게 충성되이 해 나갈 때 우리가 가진 능력대로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때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있었던 영적 대부흥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이제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살피면서 그 교회에 관한 그 교회가 이어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역사 시기는 16세기와 17세기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진리들을 그의 후손들이 그걸 교리로 만들어 버리면서 서로 비방하고 죽이고 다시 위기에 빠진 그 교회의 모습이 이 4대 교회가 나타내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죽이고 싸우면서 교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역사에서 18세기와 19세기에 교회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각성을 이루게 돼요. 지나온 시간들을 회심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 성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의 불모지로 이제 전도를 하러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어떤 사람은 제2의 오순절 성경 강림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로 선교사를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시대라고 해서 아름다운 유행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없이 작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에 항상 충실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성도들은 녹록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서로 교회는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고 나누면서 전쟁하면서 많이 쇠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18세기와 19세기의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행처럼 번졌던 그 위대한 이 해외 선교 사업의 영향으로 재림교회도 이제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 유럽 땅에도 이제 J.N. 앤드류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제 복음을 들고 와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가 가진 진리를 증거했고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그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노파가 아무런 대통령의 지원도 없이 홀로 혈연단신 이 홍콩 땅에서 중국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이제 재림교회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간직할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후세대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혹 그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놓여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늘에 열린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에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았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의 때가 언제 있는 시험의 때라고 그랬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문을 강제로 닫고 자기의 표를 억지로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백성들이 죽음으로 협박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두 가지 열린 문에 충성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저 세상을 향한 열린 문을 향해 세상으로 향한 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주님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72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몰려드는 봄은 구름 흩어 날리고 맡은 일에 열심내어라. 고난 영원 찬송으로 위로 나누며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의 재능 쓰일 곳을 힘써 찾아서 새벽부터 나가 일하라. 손에 가진 생명떡을 나눠 먹이며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죄에 빠진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 있는 데서 비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저 세상을 향한 열린 문을 두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두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어둡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한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에 우리에게 맡겨졌으면 우리가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이 교회의 의미가 오직 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